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펼쳐진 이 세상에서의 삶 역시도 하나님의 나라이죠. 마태복음 13장 45절에 보면, 우리 지난주일에도 이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만,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렇게 소개하셨어요.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것과 같다. 여러 진주가 있지만 그 진주 중에 가장 값진 진주, 최상급의 진주를 선별하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또 그 진주를 발견했을 때에는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여러분, 자신의 소유를 판다라는 것이 문자 그대로 무슨 재산 다 처분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떤 의미예요? 전심전력하여 최선을 다해서 내가 발견한 그 진주를 획득하기 위하여 달려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천국의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던 시대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이나 우리 지난주에 함께 인용했었던 어목혼주의 시대. 여러분, 어목혼주가 뭔가요? 물고기의 눈과 진주가 뒤섞여 있는 상태. 이 가짜와 진짜가 뒤섞여 있어가지고 혼돈된 그런 상태가 어목혼주잖아요. 어목혼주의 시대에는 가짜가 우세하는 경향이 있고, 우세하다 못해 가짜가 진짜 행세하는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틀림없이 어목혼주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특별히 가짜 즐거움과 진짜 즐거움이 혼합되어 있고 뒤섞여 있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어목혼주의 시대에 사력 있고 신중한 그런 진주장사가 되어서요, 가짜 즐거움을 다 생선 가시 발려내듯 발려내고 진짜 즐거움을 찾기 위해 전심전력하고,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2020년 가운데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진짜 즐거움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즐거움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즐거움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진학하는 즐거움도 있어야 되고, 취업하는 즐거움도 있고, 결혼의 즐거움도 있고, 또 직장 생활하면서 때에 따라 승진하는 즐거움도 있고, 내가 소망하는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자아 성취의 즐거움도 있어야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즐거움을 내가 다 누린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즐거움을 놓쳐버리면, 정작 이 진짜 즐거움, 예수 믿는 즐거움이 누락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아무 소용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예수 믿는 즐거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저는 이 예수 믿는 즐거움이 예배로부터 비롯된다라고 그렇게 믿어요. 왜 그런가요?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즉 예배드리는 삶을 산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교회 다녀, 예수 믿어,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은 주일에 예배드리러 다녀. 그것과 같은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즐거움을 내가 소망하면서 예배의 즐거움이 없다, 예배의 즐거움을 놓친다, 그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배의 즐거움을 회복하고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0년 1월 둘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셨는데 여러분 나에겐 지금 예배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지금 나는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고 또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아마도 성경에서 예배의 즐거움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또는 분명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아닐까 싶어요. 우리 43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에 즐겁다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반복되고 있나요?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우리 한글 성경은 4번 반복됩니다만 히브리 원문 성경을 보면 5번이 반복돼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이 부분을요, 원문에 따라 직역하면 하나님이 큰 즐거움으로 즐거워하게 하셨다. 좀 어색하니까 즐거움을 하나로 묶었거든요. 여러분, 느헤미야 12장 43절에서 소개되고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했다라는 거예요.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고 또 즐거워하는 소리가 온 만방으로 퍼져나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들은 이렇게 예배의 즐거움에 흠뻑 빠져 있는 것일까? 이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느헤미야서의 배경 우리는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 왕조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멸망하고 말지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주전 586년에 멸망하고 맙니다. 하지만 이 바벨론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자랑했습니다만 이 내분에 휩싸이게 되었고 페르시아에게 멸망당하고 맙니다. 주전 539년의 일인데 유다가 멸망한 지 47년 후예요.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는요, 이 바벨론하고는 좀 다른 정책을 취합니다. 바벨론은 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피정복지의 국민들을 자국으로 끌고 오는 그런 정책을 펼쳤어요. 좀 유력한 사람들, 그리고 좀 뛰어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고 와서, 여러분, 그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있죠. 누구예요? 다니엘, 새 친구. 끌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피정복지에 사람들을 끌고 가니까 그들을 공부시키고 그들의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도록 이렇게 해야 하니까 바벨론은 부강했지만 상대적으로 피정복지는 피폐함을 면치 못했어요. 인재들을 다 끌고 가니까. 그러니 이 피정복지 민족들은 바벨론에 대한 적개심이 높았고, 그러니 이것이 바벨론의 정세를 불안하게 하는 요인이었어요. 페르시아는 이거를 잘 알고요, 이것을 반복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교훈 삼아서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왔던 사람들을 다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고향으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고향으로 돌려보내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기쁘니까 그 기쁜 마음이 페르시아에 대한 호의로 바뀌게 될 것이고, 또 이렇게 자국으로 돌아간 사람이 자기 고향을 발전시키면 그것이 결국은 페르시아 제국을 발전시키는 그것이 되잖아요. 변방을 튼튼히 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런 페르시아의 정책에 힘입어서 유다의 포로들, 이스라엘 포로들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예요. 이것이 이른바 포로 귀환이죠. 이 포로 귀환은요, 총 3차례에 걸쳐서 진행됩니다.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집권한 1년차 주전 538년에 1차 포로들이 귀환해요. 이 세스바사리를 중심으로 해서 귀환되는데요, 이 귀환한 1차 포로 귀환자들이 했던 중요한 일은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근데 성전 재건이 순조롭지는 않았어요. 막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페르시아에서 좀 그 경제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또 지원이 끊기고, 그러니까 어렵고 이런 난관에 부딪히다가 결국 22년 만에 성전이 세워져요. 그것이 주전 516년이에요. 유다가 멸망한 게 586년, 성전이 다시 지어진 게 516년. 몇 년 차예요? 70년 차. 바벨론 포로가 70년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적중했어요. 성전이 재건된 것이 포로 기한에 뭐예요? 완료가 되는 것이니까. 자, 이렇게 1차 귀환이 일어나고요. 2차 귀환은 성전이 완공된 후에 세월이 좀 흘러서 주전 458년에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왔고요. 또 3차 귀환은 이로부터 13년 뒤인 주전 445년에 이루어집니다. 바로 오늘 본문 느헤미야 시대인 것이죠. 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이끌고, 왜 그들을 이끌고 왔겠습니까? 페르시아는요, 이 느헤미야를 보내서, 이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궁의 고위직이거든요. 술 맡은 관원이었거든요. 이 사람을 보내서 지금 불안한 그 제국 변방을 좀 든든히 하려는 그런 그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어요. 어쨌든 그런 정치적 결정에 힘입어서 3차 포로 귀환이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포로 귀환 연대표를 잠시 한번 보시면 586년에 유다가 멸망했고, 538년에 1차가 포로 귀환했고, 516년에 성전이 재건되었고, 458년에 2차, 445년에 3차 저렇게 진행이 되었어요. 자, 3차 포로 귀환 때는 그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1차 때는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을, 이 건물을 짓는 거고, 이 3차 때에는 성전은 있는데, 그래서 성전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이렇게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들을 지켜주는 성벽이 없으니까 힘센 민족이나 이런 약탈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괴롭히고 뺏어가고 막 죽이고 하면 속수무책인 거예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성벽이 중요하잖아요. 담장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예루살렘에 이 담장이 없고 성벽이 없다 보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인 거예요. 성벽 재건이 순조롭진 않았어요. 그 역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성벽이 재건되면은 공격하고 약탈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수익을 얻지 못하잖아요. 그러니 막 음해합니다. 지금 성벽을 짓고 페르시아에 음해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가지고 지금 성벽을 짓고 있는데 저희들 반란하려고 그럽니다. 유대인들이 본래 그런 속성들이 있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음해하기도 했고요. 그러나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손에는 병장기를 들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고, 그러면서 성벽 공사에 매진하였고, 공사를 시작한 지 52일 만에, 대단하죠. 그런 방해와 박해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성벽을 탁 쌓아 올리는 거예요. 이 성벽을 쌓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러니 성벽 봉헌식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 우리 느헤미야 12장에 그 내용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앞구절에 보면 이 성벽 봉헌식은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두 진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한쪽 진영은 이 성벽 위를 밟고, 성벽 위를 밟고 왼쪽으로 성벽 휙 돌아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팔을 불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 찬양을 하면서 이 한 진영이 왼쪽으로 돌아가요. 또 한 진영은 오른쪽으로 들어가요. 역시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서 이 두 떼가 성벽을 밟으면서 이렇게 행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날까요?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려드리고, 오늘 바로 그 내용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렸던 것이 바로 이 성벽 봉헌식, 이 성벽을 봉헌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온 무리가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즐거움을 나눴더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역사적 배경은 그러한데, 그러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예배의 즐거움, 이 4번, 원문에 따라 5번이나 반복되는 이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2가지로 소개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큰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43절 말씀 보실까요?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그들이 예배의 즐거움을 누리기 전에 뭐 했다는 거예요? 큰 제사를 드리고, 큰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은 받는 즐거움이 이전에 여러분 드리는 즐거움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즐거움은 드리는 즐거움이에요. 그럼 큰 제사란 무엇일까? 여러분, 본문에는 자세히 언급하진 않고 있습니다만, 이게 성벽이 완공되었기 때문에, 또 성벽 봉헌식이기 때문에 아마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규모가 컸을 것은 틀림없습니다. 많은 소와 양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하지만 큰 제사라는 것은요, 단지 제물의 크기 또 숫자에 관련된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크다라는 것은 양이 크다라는 뜻도 있지만 가치가 크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가치가 큰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큰 제사는 단지 제사의 규모가 아니라 이 제사를 드리는 백성들의 마음이 크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치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황소를 드려도 작은 제사가 될 수 있고, 다만 내가 비둘기 새끼를 드려도 큰 제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연복궤 앞에서 사람들이 연보하는 것을 가만히 지켜보셨잖아요. 누구를 제일로 칭찬하셨나요? 과부의 두렙돈 500원짜리 동전 2개 넣는 거. 왜? 그것의 가치를 아셨으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이 드린 제사가 큰 제사인 이유는 그들의 헌신된 삶이 동반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한 손에는 병장기를 들고 한 손으로 일하는 그런 수고와 헌신이 동반된 제사였기 때문에, 다시 말해 삶이 동반된, 삶이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큰 제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여러분, 저의 고향교회 있는데요, 제 고향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3년 정도 먼저 설립됐어요. 1904년에 설립된 교회예요. 오래되었죠. 1970년대 유신 시절, 유신 헌법이 공포되고 그랬을 때에 그 교회 목사님과 또 여러 목사님들이 교회에 모여서 유신 헌법에 반대하는 그런 모임을 가졌고, 그것이 또 알려지는 바람에 교회가 당시 정권에 의해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때 교회가 성전을 건축하고 있었을 때였거든요. 그런데 사소한 트집을 잡아서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철거 인력들을 동원해서 교회를 허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철거 영역들이 언제 올 줄 알고, 그러니 시골 교회니까 밭에서 나가서 다 일들 하시는 거예요. 일들 하시다가 수상한 사람들이 딱 나타나면 누구라도 제일 먼저 교회 달려가가지고 교회 정을 땡그랑 치는 거예요. 그러면 호미를 내려놓고 사풀 내려놓고 곡괭이를 내려놓고 다 교회로 뛰어 올라가가지고 몸으로 맞고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저희 어렸을 때문에 제가 기억이 나겠습니까만, 여러분, 큰 제사는 뭔가? 여러분, 큰 예배당에서 화려한 순서에 따라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큰 예배인가? 여러분, 큰 예배는 내가 일주일 동안 믿음으로 고군분투한
믿음의 삶이 담긴 예배, 주님을 위해 살았던 내 삶이 완전하진 않지만, 부족한 건 틀림없지만 그래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썼던 나의 삶이 예물이 되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여러분 이것이 큰 예배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드려라. 이런 몸을 드린다는 게 우리의 육신이 이 고기 덩어리 들여서 뭐 하겠습니까? 이게 제물이 되겠습니까? 여기서 몸이라는 건 제육법이죠. 우리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 몸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게 상징하는 비유법이에요. 즉 내가 몸으로 행하는 모든 삶을, 너희가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2절에 말씀하시죠.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선한 진주장사가 되어서 참과 거짓을 분리해냈듯이 이 세상의 온갖 혼탁한 많은 것들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세밀하게 구분해내고 그것을 추구해 나가고 발견해 나가는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큰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예배의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예배는 다만 우리가 이 시간에 한 시간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전부가 아니라 이전의 삶이 예배이고, 이 한 시간 이후에 벌어지는 우리의 삶이 예배이고,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는, 큰 예배를 드리는, 그래서 예배 즐거움을 크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요,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큰 제사를 드리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주시나요?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니, 크게 즐거워하게 하시니. 여러분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 누군 거예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 찬양대가 주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물 흐르듯 흐르는 이런 아주 순조롭게 잘 진행되는 예배 순서가 주는 것도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만나게 되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러 교회에 오면 예배를 돕는 여러 가지를 만나게 돼요. 그렇죠? 우리 남성교회 이제 쭉 오시면서, 그죠? 예배 드리러 주일날 오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보게 돼요. 우선 예배 건물을 보게 되겠죠? 예배당 건물을 보게 돼요. 이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거잖아요. 또 여러 시설이나 장비를 보게 돼요. 악기가 있고 영상 장비, 음향 장비가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예배를 돕는 사람을 만나요. 목사를 만나고, 또 대표하여 기도하는 분을 만나고, 헌금위원을 만나고, 찬양대를 만나고, 안내위원을 만나고, 또 식당에서 열심히 섬겨주시는 그런 분들을 만나고, 예배를 돕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요. 또 우리는 예배 순서들을 만나요. 찬송을 만나고, 교동문을 만나고, 사도신경을 만나고, 헌금 시간을 만나고, 또 합심 기도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만나고, 여러 가지 만나요. 여러분 이런 시설이나 장비, 사람 혹은 주보에 기재되어 있는 여러 예배 순서들은 결국 그 목적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가. 그럼 그게 목적이죠. 그런데요, 우리 사람이 하는 것들은 다 부족해서 이처럼 하나님을 만나도록 목적되어진 이 도구들이 가끔은 하나님을 만나는데 방해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예를
우린 중세교회에서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중세교회 잠깐만 떠올리시면 아주 반짝반짝한 그 건물이 생각나잖아요. 중세교회의 양식이 대부분 고딕 양식이라고 하는데요, 이 고딕 양식은 천국의 이미지를 지상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고딕 교회에 중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하학적인 설계예요. 이른바 조화율이라고 하는데, 고딕 교회를 보면 좌우 대칭이 다 아주 정확해요. 그리고 이 건물의 비율, 이것들이 아주 정확합니다. 깔끔합니다. 첨탑이 양쪽으로 딱 있고요, 그러잖아요. 기둥이 양쪽으로 딱 있고. 이처럼 기하학적인 조화율은요, 천상의 완전한 질서를 상징하는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빛이에요. 빛. 그래서 성당을 가면 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이 스테인 글라스를 통해서 빛이 쫙 들어오게 하는데, 이 빛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또 중세 교회 성당 안에 들어가면 여러 성상이 있어요. 성상 뭐예요? 그리스도 동상이 있고 마리아 상이 있고 여러 성인들의 상이 있는 거예요. 또 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다 거기다가 세워놨는가? 이 교회당은, 성전은 천국을 보여주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 본래 의도가 그런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가 어디서 감각적으로 경험하는가? 교회당 안에 들어가서. 교회당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있고 마리아가 있고 여러 믿음의 성인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교회당 안이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예요. 나름 의미가 깊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요? 첫 의도는 이처럼 천국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인데, 그만 오히려 천국을 가로막게 되더라는 거예요. 건물의 화려함을 추구하게 되고, 화려하게 추구하게 되고, 또 여러 성상을 우상 섬기듯 섬기게 되고, 마리아상을 섬기고, 또 여러 성인들을 수호 성인이라고 하여서요. 여러분, 중세교회는 수호 성인들이 많아요. 여러분, 각 직업마다 그 직업을 지켜주고 도와주는 수호 성인들이 있어요. 미신적으로 적용하는 거예요. 뭐 부적도 아니고. 이처럼 천국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히려 천국을 보여주려고 했던 도구들이 천국을 감추는 역효과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학자들이 오늘날 현대교회가 중세교회를 따라가고 있다라고 진단을 해요. 그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세교회 못지않게 화려한 건물을 지향하고 잘 짜여진 한편의 연극 혹은 프로그램 같은 그런 예배가 다 구현되고, 여러 이런 현대의 문물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뭐 예배를 다 이렇게 꾸며내고 예배 디자인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하나님을 보여주는데, 오히려 그것이 방해가 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이 왜, 저 어렸을 때 그랬거든요. 아니, 교회에서 피아노는 쳐도 되는데 왜 기타를 치면 안 되는가? 아니,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때 피아노 치는 건 허락이 되는데 다른 악기는 허락이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왜요? 자칫 음악의 화려함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에 방해가 될까 봐. 의도가 거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되는데 음악에 머무는 거예요. 음악에 머물고 감정에 머물고 흥겨움에 머물고, 감정의 변죽만 올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좀 안타까워 여기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치를 취하셨던 것이죠. 이해하게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영상이 없으면 안 돼요. 그렇죠? 사실 저는 얼굴이 커서 없어도 되는데 멀리서도 잘 보일 텐데 영상이 있어야 돼요. 자막도 띄워줘야 되고 필요한 자도 올려줘야 되고. 왜? 우리는 이미 영상 시대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칫 이것도 우리는 예배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에 방해되는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단박하게 전하기보다는 화려한 수사와 예화를 동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면 말씀은 안 남고 화려한 목사의 언변만 남고 어휘만 남고 예화만 남고 말씀의 진리는 약화되어지고 어떤 인간의 언변적 지혜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그런 설교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설교 후에 아이고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하시네, 설교 못한 거예요. 그게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신가,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이것이 설교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2020년 표를 예수 믿는 즐거움이 가득한 교회 제가 저렇게 딱 걸어놨는데, 여러분 저것도 마찬가지예요. 구호에 가로막혀서, 표에 가로막혀서. 사실 저런 구호가 뭐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원칙적으로 따져보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뭘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현대교회가 이렇게 목표를 지향하고 전략을 지향하고 이렇게 목양이 있었어도 뭔가 이렇게 전략적 접근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뭔가 이거 다 없앱시다 그런 거 결코 아닙니다. 이거 없애면 그럼 하나님 만나나? 그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 중심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없어도 하나님 못 만나고요, 이것이 있어도 얼마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고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예배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워하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 받고 싶어 하시는 예배, 저는 그 예배가 사도행전 15장 16절에 있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하나님께서 그리워하시는 예배는 다윗의 장막에서 드려졌던 예배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의 장막이라는 게 뭔가요?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뭔가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옮겨 안치한 거예요. 그러면서 율법에 따라서 장막을 지었죠. 하나님께서는 화려한 금으로 치장한 솔로몬의 성전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1차 포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1차 포로 때는 돈이 별로 없으니까 가서 나무를 갖다가 줬어요. 그런 소박한 그런 성전을 그리워하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었어요. 헤롯 성전은 이 헤롯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이런 정치 권력을 동원해가지고 가장 크고 화려하게 성전을 지었어요. 그걸 그리워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화려한 솔로몬 성전도, 소박한 수르바벨 성전도, 가장 크고 확장된 헤롯 성전이 아니라 비록 허름하고 초라하기에 그지없지만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체험했던 다윗의 장막을 그리워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비록 초라했지만, 비록 비좁았지만, 어둡고 컴컴했지만 다윗의 장막은 하나님의 임재와 깊은 교제로 가득했던 그런 예배당이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쫄병 시절에 쫄병이 되다 보니까 한 3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갔습니다. 교회는 저기 마을에 있는데 쫄병들이 밥을 해야 돼요. 삼시세끼 쫄병들이 차출돼서 밥을 해야 돼요. 거기 갈 수가 있습니까? 제가 교회 가면 저보다 손님이 와가지고 이제 밥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럼 마음이 좀 섭섭하잖아요. 교회를 못 가니까, 예배를 못 드리니까. 그러니까 교회 가는 선임에게 교회 주보를 좀 부탁했어요. 교회 주보를 좀 가져다 주십시오. 교회 주보를 가져다 주면
이제 점심 설거지를 막 하고 이제 오후에 청소하고 하고 그러면 잠시 시간이 남아요. 그럼 그 주보를 들고 부대 저 구석에 있는 창고로 갔어요. 창고로 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문을 닫고 그 성경책을 펴고 주보 순서에 따라서 혼자 예배를 드렸어요. 탁한 냄새가 진동하는 창고였지만 가슴이 뜨겁더라고요. 한 구절 한 구절 찬양을 부르면서 진심과 영혼이 담기더라고요. 아직 초보라, 신학생 초보라 성경 구절을 읽어도 잘 모르는 구절이 많았지만 나도 모르게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내 눈에 뜨거운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여러분, 부족하지만 그때가 저에게 다윗의 장막이 아니었던가, 전 그렇게 생각해 봐요. 지금 목사가 되고 이렇게 좋은 시설 안에서, 이렇게 좋은 곳에서 이런 좋은 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과연 이 예배의 인도자가 되어서 나는 지금 다윗의 장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그게 그립더라고요. 예배는 인도하는 거잖아요. 인도자는 사회자로 안 하잖아요. 주보에서 보면 대부분. 왜 인도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니까. 여러분, 찬양 인도자도 찬양 리더라고만 하지 않고 우리는 인도자라고 얘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께 인도해 나가는, 하나님을 만나게끔 해주는 그런 다윗의 장막의 예배 인도자인가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남성교회가 다윗의 장막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릴 수 없는 그 평강과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붙들어 주시는 그 은총을 체험하고, 여러분, 남성교회당이 정말 다윗의 장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떤 예배로 예배자를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예배 처소가 다윗의 장막이 되게끔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의 전심을 드리는 거라고 믿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예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찬양을 하더라도 내 마음을 다 얹어서 찬양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사도신경을 할 때에 내가 암송한 거 기계적으로 주르르 암송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한 구절 한 구절에 나의 진심된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께 고백드리고, 기도하는 분의 기도를 경청하면서 공감되는 그 기도의 내용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대가 나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어떻게 찬양을 해요? 정말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것처럼 가사에 귀담아 듣고 함께 마음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여러분, 내 마음이 얹어지는 예배, 마음이 얹어지는 예배. 비록 우리는 세상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살이가 어찌 만만합니까? 제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삶이 예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은 했지만 어디 그게 쉽습니까? 말씀으로 살다 보니까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또 세상의 유혹에 나도 모르게 빠질 때가 있고 또 수많은 상처를 받고 우리는 나오잖아요. 이렇게 누더기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지만 예배 가운데 나를 보듬어 주시고 나의 모든 치료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 여러분, 우리 예배가 정말 다윗의 장막, 내가 전심으로 향해 주 앞에 나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영혼의 깊은 곳까지 어루만져 주시는 이 놀라운 다윗의 장막을 우리가 늘 항상 사모하며 추구해 나가야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감사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새로운 결단을 일으키시고 지정의를 자극하사
내 선입격이 하나님 향하여서 새롭게 일어나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이것이 예배의 즐거움인 것이죠. 2020년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우리가 기운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정말 예배를 드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예배를 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매 시간 우리의 예배가 다윗의 장막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가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즐거움의 가장 큰 부분이고, 그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즐거움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말씀 마치겠습니다. 예수 믿는 즐거움은 예배의 즐거움에서 시작돼요.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는 죄정들을 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삶이 부족한 것 틀림없어요. 완벽할 수 없는 것 틀림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의 부단한 노력들이 담긴 이런 하나님 앞에 큰 제사, 큰 예배, 또한 예배당 뜰만 받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장의자에 걸터 앉았는데 이 추운 날에 의자만 덮이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이런 예배의 즐거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되고 있나요? 맨 끝 하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예배를 즐거워하는 그 예배의 즐거움이 멀리 멀리 퍼져갔느니라. 여러분, 예배의 즐거움이 우리 심령 구석구석에 들려지고, 우리 가정에 들려지고, 우리 교회에 들려지고, 내 주변과 이웃과 이 나라 민족을 향하여서 이 예배의 즐거움이 멀리 멀리 들려지고 멀리 멀리 전파되는 은혜, 이런 그 은혜를 꼭 누리시고 올 한 해 예수 믿는 즐거움, 이 예배의 즐거움을 만끽하며 믿음의 순례길에 승리하시는 주의 종들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